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의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월달 안에는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감사의 달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안나 자비스 부인이 어머니를 추도하는 모임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준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이날을 윌슨 대통령이 포고하여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한 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서 세계적으로 이 날을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래의 근본적인 기원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10계명 중에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의 신앙적 기원을 우리는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도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애의 근본인 효로 그리고 임금을 섬기는 것을 충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선조 때 우의정을 지낸 송강정철은 그의 시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게 부모의 효에 대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형성이 특별히 효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정의 의미를 알아보아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부요함이나 어떤 권력이나 또는 어떤 조건, 특히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5장 22절에서 33절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연합관계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한 만큼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가정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부모들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간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큰 어른이 계셔서 모두가 그 어른을 중심으로 모든 기가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대부분 할아버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가정의 딱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계획이나 모든 일들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제일 어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보이지 않는 질서와 중심의 기가 확실하게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라고 정했다가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정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딱 중심이 되셔가지고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바로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그 가정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온전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 첫째는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세우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다. 이 확신이 있고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최초의 부부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혹시 물질은 적을 수도 있고 인원은 적을 수도 있거나 또는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여질는지 모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가정보다도 축복받고 아름다운 가정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섬겨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집안에 돈이 많고 집이 크고 이런 것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걸어가는 그 가정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달리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왜?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니까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부부는 복받은 부부다. 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를, 당신과 나를 짝지어 있어서 부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우리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이다. 우리 부부는 참 복받은 부부이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참 복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 중에서 이 믿음의 귀한 가정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복되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생각대로 추구하는 가정은 결국에는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의 말씀을 어김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땅에 고통과 저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꿈꿨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 돌아온 것은 행복한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만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바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를 보임으로 자녀인 이삭이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인가 하면은 이삭의 가정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서 보았냐면은 아브라함의 올바른 믿음, 아브라함의 올바른 순종을 이삭이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부에 그냥 사랑하고 부모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정의 구성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또한 나아가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예수의 삶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아내에게서 나하고 상관없이 자식이 낳게 됐는데, 그런데도 예수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수태에서 죽음 이후의 교회의 시작에, 그리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행했으며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고 기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식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식 하나 얻었구나, 이거 공짜로 내가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얻었구나,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내가 원치도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주어지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니 아무리 이해해봤댔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100번 말해도 네가 뭔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는가 보다, 성령으로 잉태, 그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이 일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큰 고민에 빠지고 큰 짐을 하나 짊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후에 생명까지 바쳐가면서도 예수의 후원자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유년 시절이나 선교 여행 중이나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늘 순종하고 부모를 걱정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모두가 다 그 가정의 아름다운 요소, 요인으로서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내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인내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은 감격하고 감사하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모까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공경한가? 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가?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왜 형제에 우애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은다면은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세상에 있게 하였으니까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부부는 왜 사랑해야 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고 딱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우리 더 신앙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문제는 무너지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기초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던지 간에, 내 부모가 잘 배웠던지 잘 못 배웠던지 간에 다 떠나서 왜 나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다 변하기도 하고 또 탈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왜 형제간에 우애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사건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충분히 고소 고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하느냐?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써야 되느냐? 왜 우리는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느냐? 왜 우리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느냐?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싫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아까 요셉같이 요셉은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요셉은 결국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동된 사랑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요셉이 박차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이 결혼, 이 정원 파혼이라고 해도 마리아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더 정중하게 대해주고 더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 이전에 하나님 모시는 중심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또한 예수 믿는 가정은 신앙에 새 기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고층 건물들을 많이 짓고 특히 아파트들이 지금은 30층, 40층 막 올라가는 이런 높은 아파트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문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3층이 됐든 30층이 됐든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아파트를 바치는 그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는 새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3개라고 한다면은 그 새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그것은 30층, 40층, 50층, 60층 올라가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거나 부실하면은 그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가정의 3가지 기둥은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우리 가정에 부모의 효도가 있는 겁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 그것이 가정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어떤 가정이 물질도 많고 다 많은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함이 전혀 없어요. 늙은 부모가 경시 여깁니다. 이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든든한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제일 중요한 기둥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살아있는, 그게 바로 기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 대로 부부간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건물로 생각해 볼 때 그 집에 외적으로는 부부가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쌓아놓고 살만해요. 그런데 맨 부부가 싸우고 부부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든든한 가정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물질은 조금 없고 세상에 부족한 것은 좀 있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간의 화목이라는 기둥은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화목한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좋은 가정, 든든한 가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기둥은 건물을 세워 올라가는데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부간의 화목이,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이 분명하게 딱 세워져야 되고,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 잘 세워지는 거죠. 이 3가지가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가정에 돈이 좀 있고 없고 권세가 좀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은 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부모가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부모가 어른으로서 가정에서 딱 자리 잡고 있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후세에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은 천하 없어도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불효를 비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지어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녀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사에 세운 첫째가는 법칙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에 대한 효도, 첫 번째 기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부간에는 무의미한 이혼 행위를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의미한 이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중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을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경을 신앙교육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한 인격체로 정당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의 자녀 양육은 신앙이 그 방법이요 목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든든한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으로서 든든한 새 기둥이 세워져서 그 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답게 더 높이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름답고 행복한 이런 가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은 부족할지라도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중심 가정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들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